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황간절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꼭 칭찬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무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원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안식은 쉼과 구원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을 유대인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짐을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대단한 짐도 아니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쉼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로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가지고 사람을 중재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하는 일인데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병고침 받은 자에게서 기쁨을 없애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이니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계명 자체가 우상이 되어 계명의 본래 정신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강조하는 안식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 개념도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주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 계명처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가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의 의미와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보고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연락도 해보고 관심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일 성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은 모두가 자신의 일상으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주일만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서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돌아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재충전 받는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좋아도 안 되고 하나님만 좋아도 안 됩니다. 둘 다 만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지 따지듯이 묻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인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며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한 이유가 죄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병으로 고생한 원인이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지만 지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는 질병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을 38년이나 고통 속에 살게 한 주범이 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이 땅에 온갖 인생의 질고를 가져다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질병이나 시련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질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질병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는 질병을 고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립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와 동등으로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한 죄까지 추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직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분, 전통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가르침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도록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연예인들처럼 배우가 되든지 모델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아들과 딸인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당하며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봉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